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좀 기니까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묻는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섭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보냐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까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시죠? 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보자, 교통해보자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서로 얘기하기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로 이어져야 하나님과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로 내 모든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맨 마지막에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릴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딱 10절이었잖아요. 이 10절 가운데 1단락, 2단락, 3단락 이렇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우리의 그동안 막히고 열리지 않았던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세 단락으로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단락을 먼저 볼게요. 첫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단락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냥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걸,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가 찾아왔죠. 조금만 좀 재워주실래요? 아까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마이크. 괜찮아요? 웅웅거리는. 기도하시고 이게 마치시는 걸 보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많이 들어본 기도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죠? 주기도문. 이제 기회가 있으면 주기도문만 이렇게 딱 함축해서 주기도문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은, 그냥 그 핵심만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주기도문 전체를 안 적어 놓고 누가 보면은, 이게 이게 딱 함축해서 네 가지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으면 그런 속담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는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들을 벌하려고 내려오셔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 흩어버리셨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 부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로 보면 부숴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다 부셔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를 깨트려가지고 조각조각 남겨가지고 도자기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도자기를 다시 만들려면 다 가루를 내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던 이유 중에, 이유가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내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 얘기거든요. 내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 이름을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 먹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아침 예배 때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보면 무슨 내용들이냐면 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막 어떤 제국을 만들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야. 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다 전부 내용을 보면 바벨탑 사건까지 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에서 기인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상태가 가장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가장 교만한 상태고 자기 힘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다른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탁 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거든요.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시킬 수 있도록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항상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태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빼앗기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상황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더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거부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돈 주세요.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이 기도가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크게 완성될 수 있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죠. 그 세 번째가, 그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이제 우리 육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양쪽 다 들어보거든요, 보면. 근데 여기서는 분명한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앞절도 보고 뒷절도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거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또 재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도 안 먹으면 죽어요. 맞지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러시면서 너희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사항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셔요. 여기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책임진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우리 육신에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다. 예수님이 떡을 40을 금식하시고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지금 마귀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찾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그러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쭉 생명의 떡이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떡이 나다 그러셔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냥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나를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볼게요. 49절 50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냥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근데 그들은 결국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이세들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 메추라기, 생수 계속 너희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지만 그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맞죠? 먹을 것 없다. 마실 물 없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매달리면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구할 기회가 안 생겨요. 그걸 통과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울자 그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더라 그래요. 뭐가 생각나세요?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때요?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막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이걸 해결해 주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 어디로 가야 내가 이 돈을 구할 수 있지? 우리는 그 생각만 먼저 떠오르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바둥바둥거리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아침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구독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요, 절대 우리의 뭐 잘난 것 드러낼 것, 우리가 똑똑한 것, 뭐 이런 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첫 번째 그 눈,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라보시는 첫 번째 눈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그 말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 점점 이게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사라지냐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 그냥 미움만 보이고 그냥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어. 그래서 원수처럼 여겨지고 이런 마음이 앞서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살아나면 그것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가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을 딱 들어오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긍휼히 마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 빠져들면 안 돼요. 시험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고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시험을 두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시험을 두셔요. 내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징검다리가 되느냐 아니면 거침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이게 돌이에요, 돌. 이것을 징검다리처럼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거침돌이 되어서 그것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꼼짝도 못하면 우리는 그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빠져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이길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1단락이에요. 그리고 2단락은 뭐가 나오냐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B 친구네 집에 왔어요.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여행 중에 막 헤매다가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이 친구 집을 찾아왔어. B라는 친구의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B라는 친구를 보니까 내 집에는 이 친구를 먹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C라는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B라는 친구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들겨서 그 집에서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지금 왔는데 내가 먹여줄 것이 없다. 그 친구를 먹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떡 세 덩어리만 빌려달라. 좀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이 세 친구를 놓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설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친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찾아갈 때는 지금 뭘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해줄 것을 믿고 찾아가는 거죠. 그죠? 가서 이 친구에게 얻어다가 A라는 친구를 먹이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서. 이 B라는 친구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 요거는 성경은 일단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성령님이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가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중간에 왜 느닷없이 친구들 얘기를 꺼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시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단, 이 친구들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결론을 맺으셔요. 너희는 아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세 번째 단락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니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딱 한 자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라. 이 구하라를 히브리어로 구하라를 찾으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요청하다, 질문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ask.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내가 막 먼저 달려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누구를 막 찾아가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발버둥 치고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런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이게 제일 먼저 행해져야 돼. 이걸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우리가 구할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는 그거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좀 여쭤봐라 그 얘기예요. 여쭤봐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주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만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온전한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주님과 소통하려면 먼저 여쭤봐야죠. 그죠? 소통하려면 이게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는 반드시 받을 것이다. 구하면 반드시 해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찾아라 그랬잖아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한테 여쭤봤으니까 뭘 찾아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대답을 찾아봐야지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거 찾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나 혼자만 막 부르짖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찾아라. 그러니까 제발 주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네가 좀 찾아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제가 히브리어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중에 아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인. 그 영어로 보면 좀 Y자 비슷하게 생긴 글자인데 그 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뜻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근데 눈이 품고 있는 그 안에 내면의 뜻이 뭔가를 봤더니 대답이에요. 대답. 그럼 여러분 상상이 딱 가십니까? 아니, 눈이 뭐 보는 거다든지, 이런 게 그 내면적인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왜 대답일까? 그럼 오늘 이 찾으라에 연결이 되겠죠? 찾으라. 우리 눈으로는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대답을 찾아야 돼. 대답을 찾으라. 그래서 아인이 눈, 대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우리의 눈은 주님의 대답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 찾아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대답을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었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마태복음 4장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이 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첫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당하는 마귀 시험이에요. 그건 뭐예요? 마귀 시험을 내가 물리쳤으니 너희도 이렇게 물리쳐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마귀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고 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셨어요. 그럼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도우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맨 마지막 공생을 마치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마다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찾았잖아요. 조금 전에 찾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행하는 것이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해봐야죠. 이게 두드리는 거, 해보는 것,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원래 막 길어가지고 중간 막 빼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지었어요. 어쨌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10절 안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10절 안에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결론이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권으로 우리 힘차게 일어서서 다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